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아가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65페이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서 아가서 8장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암스스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깁은 사과 냄새 같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3절과 그리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느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의 말씀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또 아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두 남녀의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 이 두 남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믿음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교회의 그 관계가 과연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또 맺어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두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은 한마디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은 고귀하고 또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두 남녀의 모습 속에서 펼쳐지는데 특별히 아가서 5장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8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남녀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갈등, 또 서로 영원토록 빚어갈 그 사랑의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갈등해서 때로는 이제 서로 떨어져 있고 또 함께하지 그런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하나 이제 극복하는가, 그런 또 다른 사랑의 모습들도 이제 아가서 5장 2절에서 8장 4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가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3절이죠. 13절부터 이제 8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랑을 다시 찾은 두 사람의 회복된 그런 사랑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드디어 서로 갈등하고 떨어져 있었던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재회하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이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과거에 가나안으로 귀환할 당시에 천사들과 씨름했던 그 지역 마하나임이죠. 약복강 근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에 춤추는 그 모습들을 이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었던 솔로몬은 그곳에 있었던 누구죠? 호도 동산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일까요? 이 신부는 한마디로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7장 1절에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이렇게 부르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발은 발걸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신부의 걸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게 돼요. 그곳에 있었던 호도 동산의 여러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불순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두 남녀의 사랑 속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신부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하고 떨어져 있고 어쩌면 이제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게 보지 못할 때 신랑 되시는 이 솔로몬이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귀한 딸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 어쩌면 호도 동산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또 신부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비꼬은 모습으로 또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술람미 여인처럼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구약에 이 땅에 있는 땅의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미움받은 그런 하류민이 아니고 너희는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호도 동산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다른 시선으로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왜 그렇게 살까? 또 심지어는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과 달라서 조금씩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귀한 자의 딸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다시금 업신 여기지 않고 또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보면 이 두 남녀의 사랑이 점점 갈등 속에서 멀어져 갔지만, 그들이 다시 재회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의 갈등된 모습들이 다시금 역전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 그녀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게 돼요. 우리 한번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이방은 암사수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미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마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깁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뭐 배꼽이라든가 허리, 또 두 유방, 또 목, 머리, 이런 그녀의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다. 6절에 보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보면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는, 또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헤스본은 이제 사해 북동쪽 25km 지점에 있는 이 고지대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드람민은 많은 무리의 딸이다. 그러니까 헤스본 도성의 한 성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곡식도 많고 또 과일 목초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이 그곳의 풍성한 연못처럼 누구라도 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이 그녀의 눈에 비춰진다라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다. 그러니까 이 자주빛은 고대에 자주빛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색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줏빛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어떤 열매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송이, 그러니까 다산, 뭐 풍요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의 갈등과 그녀와 점점 떨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떨어졌던, 원수되었던, 점점 멀어졌던 그 관계들이 다시금 하나로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두 남녀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떨어졌던 관계,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찾아내 주시고 그들 속에서 그 죄를 하나하나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자리에 결국은 사랑으로 두 남녀가 다시금 만나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모하지 않으면, 또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화판채, 두 남녀가 만났을 때 거기에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화판채는 고대로부터 이제 뭐 임신 촉진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두 남녀가 만나는 그 자리에 이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13절이죠. 우리의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두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한마디로 남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 남녀의 사랑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두 남녀의 사랑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또 죄된 우리 인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 사랑이 날마다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사모하는 그 영혼을 부르셔서 늘 날마다 하루하루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간다면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래서 8절 말씀부터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남녀의 모습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느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남녀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지, 오늘 솔로몬과 또 술람미의 여인의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누구도 흔들거나 깨우지 않기를 원하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늘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